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성경은 앞좌석 앞에 있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새 번역으로는 361페이지, 개역개정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37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함께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 이틀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이웃 친척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추수감사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워싱턴 DC 그 백악관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백악관을 지키는 그 군인 남녀 두 분이 총에 맞아서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른 총기 사건보다 조금 다르게 들렸던 건 뭐냐면 범인이 여기 워싱턴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워싱턴 DC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자동차로 대륙을 횡단해 보신 분 있으세요? 며칠 걸려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일주일이요? 아니, 더 걸리던데요. 15일에서 20일이 걸린대요. 넉넉하게. 네. 차로 가면. 근데 그 범인의 범행 동기가 얼마나 크길래 2700마일이나 되는 그걸 가면서 그 마음을 갖고 20일 가까이, 15일 가까이를 그 마음을 갖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군인들에게 총뿌리를 그렇게 겨누어야 했을까? 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들려야 할 이 땅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 땅에 여전히 폭발물이 터지고 신음소리가 나고 아우성치고 슬피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둠과 죄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잔인한 그 폭력과 그리고 전쟁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해서 우리가 믿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함께라는 말이 필수적이에요.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예언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홀로 외롭게 혼자 그렇게 만족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함께 만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 따라합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언제나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가족들 안에서의 그 예배가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어둠과 죄악의 저 성문, 저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경험한 그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음을 내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저 세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모든 영혼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오늘 이렇게 순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수한 합당한 젖,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시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그랬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더 많이 깎든지 깨부시든지 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쓰임받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그 작은 벽돌 하나라도 우리는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 부분에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흩어져서 뿌려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고 제사장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진리의 자녀로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17절, 이것은 이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의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근데 모든 문장에 사실 주님을 위하여 이런 표현은 없지만 모든 문장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넣으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과장하면요, 이 베드로전서 이 부분에서 모든 문장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를 포함시켜서 읽어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읽은 9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주님을 위하여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민족이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신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 세상, 현대 사회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색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핵심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시간, 주님을 위하는 재능, 주님을 위하는 재정, 주님을 위한 관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에버그린 이 공동체가 여전히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일할 때는 내 먹고 살려고 하는 생계수단이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주님 주시는 소명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으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일하면은요, 거짓과 사기와 이기심과 질투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나한테 뭘 이렇게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나?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정직함으로, 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는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관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치유자가 되는 걸 아십니까? 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위한 시간을 드리고 있고 에너지를 드리고 있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도 재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친절하게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종류를. 여기 또 나그네 나오죠. 1장 1절에 그 나그네하고 그건 디아스포라, 영어 디아스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나그네는 다른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 단어 차이를 드리냐면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아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어에 담긴 정서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장 1절에 말하는 나그네를 읽을 때에 그거 이러고 이 지금 여기 말하는 나그네를 또 들으면 그거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그네라는 발음,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그네는요, 특정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살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뭐예요? 미국으로는
특정적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은 받는데 여기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죠. 이 나그네는 영주권자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 영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어느 나라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그네인데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사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말씀하는데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 이건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 이 정욕, 육체적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대적하고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적 정욕이 우리의 영혼과 전쟁하듯이 싸운다. 이 표현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평안을 침범을 하고 우리 영혼에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영적으로 막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을까요? 뭐라고 얘기 크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해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치유의 사역도 보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저쪽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되는데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갖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내내 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뭐 조명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주님이시면 주님 바로 당신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라. 그래요. 정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무서워하다가 다시 물에 빠져요. 베드로 사도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센 바람을 느끼면서도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다가갔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니 확신으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찾아옵니다. 다시 거센 바람이 느껴지고 거센 풍랑이 보였습니다. 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드린다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불가능이 우리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거센 풍랑과 파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 속에서 살아났어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늘 감탄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육체적 정욕이 찾아옵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처럼 내 현실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불가능인데
그 불가능이 우리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시선이 빼앗기고 그래서 믿음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려갑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불안정해집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육체적 정욕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전쟁하듯이 싸움을 일으키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육체적 정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걷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베드로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베드로가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면 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요청한 거지요. 베드로 사도의 요청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걷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기 원하는 요청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잠시뿐이었어요.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저도 포함해서 치유를 받았거나 놀라운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친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에 그 육체적인 정욕이 찾아오면, 그 싸움을 걸어오면 나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그때마다 달라지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10년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거나 좀 뭐가 상태가 좀 그러면은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저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것으로는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상황과 내 의심이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을 읽었는데요. 2장을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달아서 더 반복을 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게 4장이에요. 4장인데 4장 2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 지금이죠.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일단 스스로 우리가 영적인 공격으로 많이 받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영혼을 어떻게든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쉽게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정해지는가? 그것을 먼저 멀리해야 합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찾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의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도 우리의 육체 정욕이 막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들리는 말, 내가 내뱉은 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습관으로 찾아오면은요, 그러면 육체적 정욕으로 찾아오겠죠. 이 예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고요. 예배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꾸 지각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공동체는요, 지각하면 금방 티가 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일찍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의 마음보다는
길지, 짧지, 어렵지, 이렇게 얘기가 들어갑니다.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참 두 손을 들고 나는 집중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집중할까?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갈급함이 생기고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 정욕 가운데에 싸움을 걸려서 무너지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이겨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빨리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손을 들면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기도하면은 중얼거리면 나도 기도하면서 중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던 또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던 여러분 상관치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육체적 정령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아멘이면 이쪽이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내 모습이 보이면 주님 내 모습 보이셔요? 대화하세요 그냥.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데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육체적 정욕은요, 굶주림과 목마름일 때 찾아오는 거죠. 그죠? 육체적 욕구는 굶주렸고 목마를 때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그냥 지체 없이 찾아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금식하셨죠. 근데 처음 만난 그 존재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시험을 하는 자예요. 그 교활한 첫 유혹이 뭐예요?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시험을 간단하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외로움에 목말라 갈 수도 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실패해서요, 충동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중독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육체적 정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목마를 때에, 굶주려 있을 때에 교활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셨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채우십시오. 요즘에는 더 간단하게 차라리 들으십시오. 잘 때에 틀어놓든지, 너무나도 환경이 그렇죠. 잘 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나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게 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금방 다른 사람이요, 금방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뭐였어요? 이번에 집을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인포메이션을 막 들으면서 그것에 마음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건 맞죠. 모든 일들은 그들께 기도하는 것이 맞죠. 저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시대에 살면서요, 그 말씀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말이니까, 연말에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이지요.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죠.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있지만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일단 만남의 자리가 되고요. 깨달음의 자리가 되고요. 내 의지가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의 지도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선물을 열어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법은 선한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의 에너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활동으로 집중을 하는데 어떤 선한 일일까요?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고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선하고 귀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신앙 공동체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욕과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육체적 정욕으로 싸움이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혼자 되버려 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요. 편안해요. 왠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특정한 신령한 은사 말고도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주제로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하나가 은사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은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또 치유를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너지고 쓰러져가고 외롭고 홀로 싸우는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노래로 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욕으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연약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주선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 부부는요, 아침에 딱 예배 들어올 때 딱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표현대로 한바탕을 한 거죠. 주일 아침에 막 얼굴에 써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익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 저러다 지금 건들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서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둘이 싸웠어요? 일로 오세요. 기도합시다. 아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면 안 되지.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화해와 용서가 일으키는 그런 주선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 육체적 정욕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에 찾아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 에버그린 성결교회가 섬기는 제게 큰 숙제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제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우울하다면, 이 신앙 공동체에 왔는데 외롭다면, 이렇게 신앙을 같이 성성하자고 하면서도 말씀을 함께 듣지만 그 사람이 방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면 자꾸 육체적 정욕으로 거친 바람과 풍랑처럼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